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리따운 여자, 즉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페르시아의 신데렐라가 된 것이죠. 도저히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에스더가 왜 왕후에 올랐는가? 그것은 아마 아리따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자, 왜 왕으로 삼았다고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렇습니다. 왕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했을까요? 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을까요? 한 가지죠. 예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쁘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 이것이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이유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브레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때 왕족이었던 에스더는 비천한 인생이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서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최선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면 아무리 예뻐도 혹시 인상 쓰는 여자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표정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요, 웃지 않는 여자는 예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그렇지 않아도 웃는 여자는 예뻐요. 세은 엄마가 예쁜 이유는 웃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게 지금 설교하는 자리인지 개인적인 애정을 표시하는 자리인지 분간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그녀를 향한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쳤던 그 에스더의 얼굴은 다른 페르시아의 여성과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오늘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믿고 있는 믿음의 여인은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권력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도 움직여요? 권력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적엔 몰랐지만 동창회만 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만났더니 일단 백이 달라요. 내가 들고 온 백과 그녀의 백을 딱 보는 순간 내 백은 백이 아니에요. 그냥 검은 봉다리죠. 그래서 이거를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난 백 하나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들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믿지 않는 그 여인의 아이가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보면 참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반모임에 갔는데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엄마들의 모습, 행색이 훨씬 더 세련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라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화려한 백을 메고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물론 모든 부귀영화가 안개와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세상을 다 가진 여자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는 초라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2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그 후라는 말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지 4년이 흐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에스더서 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했을 때는 왕이 오른 지 3년이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시기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남자의 분노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 분노를 품으면 세월이 지나면 여자는 한이 깊어지는데 남자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성들이 뭔가 상처를 받으면 그걸 해소하지 못해요. 남자들은 오히려 상처가 막 분노가 일어나도 세월이 흐르면 잃어버려.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러죠.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어요. 4년이 지나니까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징벌하려고 나섰다가 아버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던 거에서 힘을 더 많이 길러서 그리스를 정복하러 나갔는데 결국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실패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아내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패전,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패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궁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수많은 페르시아 왕궁에는 그가 부르기만 하면 올 수 있는 수많은 수백 명의 여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순간에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여자가 많아도 정말 그 남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아내죠. 측근들이 걱정이 됐어요. 이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변화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와스디를 다시 부르면 그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의 측근들이었거든요. 근데 와스디가 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와스디가 복이 되면 안 되니까 얼른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에이, 와스디 말고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시죠. 그래서 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은 누가 공모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고독? 와스디를 부르고 싶은 그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걸 알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말한 이 측근들의 모략. 이건 누굴 위한 거였어요? 에스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게 됐어요? 에스더를 위한 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들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권력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상황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만남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권력자들의 모략과 그 모든 힘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과연 그런지 에스더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선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도성에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왕손이라는 거죠.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또 다른 사울,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왕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2장 6절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즉 비운의 왕손이죠. 왕손은 왕손인데 지금은 타국의 다른 나라로 잡혀간 포로에 불과한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드게는 지금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잡혀온 시기가 BC 597년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BC 48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130 이상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수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기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모르드게는 왕손이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비운의 왕손이었던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에스더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 왜요?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했죠? 같은 족속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에스더도 그런 비운의 왕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자기 친딸과 같이 양육할 수밖에 없던 개연성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운의 왕손이었던 모르드게는 또 다른 비운의 왕손이었던 자신의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친딸과 같이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이미 언제였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왜 돌아가지 않고 남았습니까? 에스더는 돌아가 봐봐야 부모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거기 남게 된 것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를 거기에 남겨두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남겨두신 것입니까? 에스더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만 봐도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의 만남이 축복이에요.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식구들과 헌신된 사람들과 구경꾼 신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과의 만남, 이건 축복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 인생에 여러분이 제 인생 속에서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보 나 이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 같아.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 이런 치열한 경쟁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나를 격려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나에게 힘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첫 번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일하심은 우리가 걷는 순종의 걸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받은 에스더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에스더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본문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중에서 헤게라는,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에 들어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헤게의 눈에 단번에 이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헤게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 대우를. 저도 늘 살아오다 보면 늘 사람들 속에서 저는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신학교에 딱 갔을 때도, 아니죠, 제가 교회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도 수많은 여성들이 저를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아, 믿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간지 6개월 만에 회장 후보에 올랐어요. 신앙생활한 지 6개월 만에. 이게 이 보통이 아니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저는 늘 만남의 축복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사의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은창이라는 선생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 그분은 저를 늘 만날 때마다 부모에게 한 번도 안겨본 기억이 없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늘 제 인생 속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책을, 이 영적인 그 경건서적을 읽게 된 것은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늘 자기가 읽고 감동이 된 책을 늘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조항철 목사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면 그분 때문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읽기 시작했고, 그분 때문에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경건서적을 600권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니까 이미 제가 다 읽은 책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신학교 역사상 최고 득점이죠. 4.5 만점에 평균 4.4였습니다.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근데 왜 그러냐면 교수님이 저를 보면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맨 이쯤 한 셋째 줄에 앉아서 뚫어지게 교수님을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눈을 마주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업을 들을 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특별한 인생이었어요. 늘 만남의 축복. 개척했을 때도 우리가 늘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뽑아서 와도 이렇게 되기가 힘들겠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또 확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런데 이 헤게가 잘해주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싹 말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비는 관례에 따라 페르시아의 7개 그 가문 중에서만 뽑았습니다. 특히 제국 내에선 반유대인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원하는 것처럼 이끌려가서 거기서 이 왕후의 그 후보에 가가지고 그 활동을 1년 동안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경쟁에 참가한 여성들이 약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왕을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을 연마하고 화장품과 의복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후에 왕과 간택하기 전에 하룻밤을 보낸 뒤 왕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왕후가 되는 건데. 물론 안 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믿음을 가진 여성에게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왜 나를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경은 일관되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왕후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했는지 에스더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입장이 달라졌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제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에스더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씀대로, 모르드게의 말씀,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타깝게도 시대의 부모들이 이 자녀의 길을 살린다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찰스 인돌은 그의 책 에스더라는 책에서 그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히 권위에 순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내 말을 거역하고 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아이들은 순종의 길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에스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애들을 세워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내 힘대로 올리려다가 결국 무너져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을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